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신약 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2023년 베델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듣다 보니 어느새 또 한 해가 지나 있군요. 그래서 12월 31일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의 귀한 찬양으로 가득 채운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30일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올 한 해 잘못했던 것, 행여 잘했던 것, 올 한 해 좋았던 것, 올 한 해 나를 괴롭혔던 것, 그것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잘못되고 나를 괴롭혔던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은 더 극대화하도록 마음을 다잡으시고 그러한 방법에 대해 깊이 사려하고 또 깊이 기도로서 강구하시는지요. 오늘 보신 로마서 1장 17절의 이야기는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의 어떤 기복신앙적 그런 신앙생활을 강조하던 시절에는 믿음을 부르짖는 그러한 일종의 구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는 올 한 해를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깊은 뜻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날도 꾸준데 12월 31일 날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길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대대로 저의 최선을 다해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을 다시 보시면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계속 설명되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며,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깊이 한번 들여다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알겠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까지나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의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같이 똑같은 죄인들이다 라는 점을 반복하여 강조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보듯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다는 자들, 하나님께서 택함,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리라고 예정하신 모든 자들을 가리켜 그가 비록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그런 상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럼 그가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은 일견 우리 생각에는 정말 모범생이 되는 것,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고 먼저 확 결론에 가버리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드디어 그가 자신이 누구를 믿는지, 그가 믿는 믿음이 대상이 무엇인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라는 말이 되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우리의 1년 동안에 공부한 것을 같이 한번 써먹어 봅시다. 욥기 36장으로 가봅시다. 올 한 해 하반기죠. 구역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이 욥기의 내용을 가져다가 한번 이 로마서의 내용과 연결져서 봅시다. 욥기 3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36장 1절부터 말씀.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은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엉켰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없이 죽을 것이니라. 욥기에 보면 이 36장, 37장에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고 38장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수한 신앙인의 관점에서 엘리후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실 그 차이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38장에 나오는 하나님도 욥에게 따지시거든요. 네가 아느냐? 내가 뭘 했는지, 어떻게 창조를 했는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 네가 감히 안다고 내 앞에서 잘난 척하고 네가 의롭다고 내가 불의하다 하느냐 하고 분명 따지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 36장 1절 지금 읽은 엘리후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욥기의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그들이 죄를 지었고 욥이 옳다고 하십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37장, 여기 37장 10절.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두시며 그대의 할 일을 주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겪어피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우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듯이 둘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엘리후의 주장은 무슨 뜻입니까? 야, 니까짓게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네가 감히 그의 반열에 서서 그를 재단하고 그를 평가하려 하느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저 일개의 피조물밖에 되지 않는다. 어디 감히 네가 네 스스로를 옳다 하고 하나님을 그르다 하느냐? 존재 가치의 차이를 잊지 마라 하는 것이죠. 아까 보셨던 37장의 내용과 연결지어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다. 그는 절대로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요 절대로 의로움을 보상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 네가 감히 의심을 갖느냐? 무조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네가 복을 원하고 다시 말해 보상을 원한다면 너는 그 결과에 합당한 원인인 너의 선을 쌓으라. 지금 너에게 있는 그 모든 환난은 너에게 있는 너의 악행의 결과이니 다시 말해 너는 네가 시인하지 않는 악이 반드시 있다. 이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확대돼서 이야기하자면 엘리후의 이야기는 이런 거죠. 세상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늘 공정하시고 의로우셔서 의인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고 악인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역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뜻밖에도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나서 4장으로 가봅시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 요나는 요나서 4장에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구원받게 되는 니느웨 성 앞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외칩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기 욥과 같이 하나님께 승질내는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의미심장합니다. 요나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걸 보기 싫었기 때문이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의롭지 못해 불의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까 봐 그 꼴을 보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더니 굳이 하나님이 그를 잡아와서서 그를 통하여 이 범죄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후의 이야기와 달리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엘리후의 말이 맞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선악과를 먹었던 순간 다 같이 죽었겠죠. 아니, 그러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 턱이 없죠. 이래서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성경 말씀 앞에 욥기의 내용을 배우게 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올 한 해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올 한 해 뭐를 얼마나 잘해서 지금 이때껏 복을 받아왔나? 내가 올 한 해 뭐를 잘못해서 여태껏 괴로움을 받아왔나로 이 한 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것을 나에게 어떻게 보여줘 오셨고, 믿음 없는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여러분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는 우리 성도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세상에 우리가 의로운 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흠이 없고 우리가 죄가 없고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만을 생각해서 우리의 단점들을 지우고 감추고 그럴싸한 척 살기 위해 노력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기 나온 요나처럼 다른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정말로 능력 있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자들이 아닌 죄인인 우리를 데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올 한 해를 사용해 오시고 계셨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들이 얼마나 복된가, 그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들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가를 보여주고 계셨죠. 어떻게요? 여기 나온 것처럼 망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죄로 우리가 벌받고 지옥 가지 않음으로. 아니, 하나님은 미워할 줄밖에 모르고 시기 질투밖에 못하는 우리를 굳이 교회로 부르시고, 굳이 신앙 공동체로 나오게 하시고, 굳이 찬양대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서로를 위한 봉사로,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한 기도를 굳이 우리에게 하게 하셨죠. 정신을 차려보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밖에 몰랐던 인간이 아직도 내 은행 잔고에, 내 창고에 재물이 쌓여야 안심하고 눈을 감고 쉴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셨네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네요.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 판단으로, 그들의 도덕적 관념으로 도대체 저 우리보다 못해 처먹은 저놈들이 의롭다고 우기는 저 말도 안 되는 똥배짱은 뭐냐 하고 우리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할 겁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으로 그 질문에 대답할 겁니까? 야, 니들은 왜 이렇게 뻔뻔해? 왜냐하면 말이지, 나는 지금 봤더니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 나에게 그 어떤 이유나 원인이나 조건이나 흠모할 만한 거나 선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어서, 아니 이 세상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으셔서 오늘 이때껏 깊이 길이 참으시는 그 순간에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여지껏 나를 살아오게 하셨네. 그래서 너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더 배짱 있게 살아보려고, 더 여유 있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자리에 좀 더 다가가 보려고. 어떻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도덕과 비도덕을 따지는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그 인내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조금 더 크게 뜬 눈으로, 조금 더 예민해진 내 귀로, 그리고 조금 더 넓어진 나의 지식으로 더 내 몸으로 느껴보려고 나는 그런 2024년을 맞게 될 기대로 올 연말을 정리해 보려 해. 그것이 올 한 해도 별 내세울 것 없고 별 자랑할 것 없음에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신자가, 아니 우리 신자만이 갖고 있는 우리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즉 믿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이르게 되는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사랑하시며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만 이 욥의 증언대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이 잘못 보고 있었던 여러분의 모습도 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고난 중에 헤매는 방황하는 미아 같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되는 신자의 끊임없는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제자리에 맴돌고 있거나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올해도, 그리고 다가올 다음 해에도 아름다운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심을 거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도덕이나 윤리나 선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나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이옵니다.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께 간구하오니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절대 망할 수 없는 진정한 자유로운 자임을 느끼는 그런 것을 직접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복됨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